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본문을 이해해야 이 본문의 이 흐름, 그리고 그 본문에 쓰여져 있는 그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이 한 구절을 딱 제시하고 거기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좋아하는데, 빨간색으로 쳐놓은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신천지의 14만 4천이 이루어지면 이제 과천에 있는 본부격인 장막 성전에 하늘의 영이 내려와 육신의 영과 합일되면서 이 땅은 시온의 이 땅,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것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급속도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5만 명이 되자 신천지에는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이 신천지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입된 수만으로 이제 여기지 않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 근데 2009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10만이 넘어가자 굉장히 또 신천지가 왜 이렇게 부흥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기준을 높입니다. 다락방 교사, 이 소그룹을 강사하는 수준 정도 되는 사람. 그래서 작년인가요? 우리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큰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 다락방 성경 공부 수료식을 엄청나게 크게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시켜서, 그리고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신천지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이나 또 여러 숫자, 지명, 이런 것들은 때로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문자적으로 또 해석해야 될 그런 흐름에 따라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간혹 보면 성경을 읽다가 전후 문맥을 읽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 그래서 이 성구 영신 예배 때 내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 뽑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에도 고향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명씩 나와서 뽑아요. 이게 내년에 주시는 내 말씀이라고. 이 말씀 잘 붙들고 살면 꼭 사주팔자 말씀 이걸 붙들고 사는 것처럼 한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가지기도 했었죠. 그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전후 문맥을 따지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욥기 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죠. 제가 그냥 이 단위에서 내려가도 그냥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아닙니까? 신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식당이나 사무실의 가정에서 이 말씀을 크게 액자로 걸어 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성구가 빠지지 않는 건 결국 누구에게든지 다 창대해지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걸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기 8장 7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창대해질 것이라는 세상적 성공을 보장해 주는 데 써먹는 그러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욥의 친구 3명이 욥을 위로차 방문할 때 욥의 친구 중 한 명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 욥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이 종기로 인해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자
이 친구들이 위로차 와서 보다가 빌닷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너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너를 버려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를 구하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너의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이야기하는 흐름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러니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전에 가져야 할 선행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청결과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이 내게 허락되기를 원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또 한 구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기 쉬운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된 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합니다. 야, 내가 신앙생활의 길에 먼저 들어왔는데 저 세 가족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더 깊게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공예배도 안 빠지고 뭐 기도에 말씀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저런 의미이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진정한 의미는 믿음의 시간적인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본문의 앞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십계명,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저는 어릴 적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것을 알고 가서 팔아 소유를 나누어 주고 이후에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따랐습니까? 제 길로 갔습니까? 외면했죠. 근심하여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볼 때에는 미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켰던 먼저 된 자로서의 조건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했죠. 그러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은 먼저 된 자는 부자 청년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뭔가 성경을 먼저 접한 자였지만 우선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남들이 볼 때는 먼저 된 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사람, 바로 제자를 말하죠. 주님, 우리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바로 이 제자들, 먼저와 나중은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구원의 유무를 말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가름하는 표현이죠. 그러니 나중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이고 먼저 된 자는 구원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된 자인지 나중된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는 일에 가까워졌을 뿐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늦게 하더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 경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일찍 믿거나 늦게 믿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구원을 주십니다. 이 본문이 또 나오는 것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니 또 나오는데, 아침 9시에서 일한 사람도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거기에서 데나리온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이, 먼저 열심을 낸 사람이 우리 왜 5시부터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고 따지죠. 그때 주인은 처음부터 계약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너 것을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이 본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열심히 우리가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직분을 빨리 받은 순서로 교회에서 서열을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안에 바른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양을 결정하지만 마음은 질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교회에 와서 몇 년 수고하고 또 몇 년 봉사했고 언제 등록했고 언제 취임했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따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양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마음 담아 드리는 가부의 2렙돈이 부자가 드리는 연보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나중된 자가 한 분도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에 합한 삶을 통하여 먼저 된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추었음에도 결국 그 특권을 살리지 못하고 나중된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울분과 원통함이 배어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특권을 가졌길래 바울은 더더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있을까요? 4절을 여러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뭘 말해줍니까? 너 국적 이스라엘이구나, 이거 말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너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했던 8가지의 특권이 제시됩니다. 4절에 계속 보니까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8가지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난 것.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건 자기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특출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금수저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은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영광, 이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 드러나죠. 성막 공사를 완공한 후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야,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바로 언약의 표로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율법이 이 이스라엘의 손에 있고, 제사장과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라는 특권을 이들이 받았고, 수많은 예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받고, 성경의 수많은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으로서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제일 중요한 메시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신다라는 이런 약속들이, 특권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구원에 있어서는 결코 꼬리가 될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리에 놓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기막힌 비극을 연출한 백성이 되었고, 복음을 거부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다가 나중에 꺾이운 가지가 되어버린 그러한, 구원에 있어서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이 바울이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울분에 가득 쌓이면서 자기의 옛날 모습이 떠올랐겠죠. 야, 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도 복음에 있어서 꼬리가 되었던 인생인데, 참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읽지 않은 본문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체적인 후손, 이 특권, 혈통, 유대인들이 가지는 특권이 아무리 뛰어나고 독특하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걸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른 구원의 은혜를 접한 후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도 꼭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간절함이 지속되면 그 간절함이 뭘로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올해 내가 소원했던 거 10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포기가 되거나 더 나아가 마음의 근심이 되겠죠. 내 자녀가 언제쯤 돌아올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기다리다 나중에는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에 이러다가 끝까지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마음의 불안으로 또 생기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변화될 것처럼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들의 완강한 모습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애써 감추어 놓았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마음의 깊은 그 내면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러분,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그는 두 가지의 강조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거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나와 함께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어릴 적 아이들이 놀다가 어떤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떤 아이가 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그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말을 누군가 믿어줄까요?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이름 걸고 내 맹세할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무리 그 말이 거짓말처럼 보여도 믿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을 동원하여서 동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는 것이 헛말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뭐하러 동족들을 구원하고 싶은 자신의 순전한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까지도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냐고요. 바울이 마음을 동족 유대인들이 알아주면 선교 헌금이 더 들어온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첫 번째,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진실로 깨닫고 누리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그 심정을 토로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자들이 장차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어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바울은 1절, 2절에 동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충분치 않다고 느꼈는지 이내 한 단계 더 강도를 높여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함께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원어로는 아나테마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저주를 받다라는 이 단어가 쓰여 있는 곳이 여호수아에도 한 번 더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들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지게 될 것인데 거기에 남녀노소 숨붙어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여야 하고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다 소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도 손대지 말고 깨끗이 소멸하라라는 단어가 아나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어느 위치에 내려놓고 있냐면 완전히 소멸되는 물건 혹은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죽어가는 저주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이른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자신의 극치를,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인류를 향한, 동족을 향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는 이런 고백,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여러분 구약에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중재시킨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두 글자, 모세.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아론을 충동시켜서 금부치를 가지고 오게 하여 불에 녹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 우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니라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자면서 난리가 나죠. 그때 모세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그 돌판을 깨트려 부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게 했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3,000명을 도륙시킵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달라서 인품이 너무나 고매해서 특출나서 이런 차원의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일까요? 우리의 고민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의식주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의식주로부터 말미암은 고통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관계적인 고통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느꼈던 고통이 이들의 마음의 전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느꼈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는 구절로 유명하지만 이 구절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신 고통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야 할 만큼의 고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사랑의 성품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에 입맞춤했던 현장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두 성품이 만족되는데, 이 인류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아야 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아버지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인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놓도록 결단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과 모세의 심령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나 모세는 우리보다 영적으로 탁월하고 또 우리와 성정이 달라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넣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모세처럼 내 생명을 걸고 저주를 받아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 주변의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또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등에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죠. 그때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 속에 주님은 채찍질을 너무나 많이 맞아서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수가 없어서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각계각처에서 원근 각처에서 온 사람들 중 한 명,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뒤를 따라가는데,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을 위하여 흐느낍니다. 그때 주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상황적으로 본다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우는 것이 마땅합니까? 십자가에 이제 곧 죽어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할 여인들의 눈물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울 필요가 없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29절 30절에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여인들은 당장 주님이 당할 고통에만 집중한 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값진 십자가의 길이지만 지금 내가 죽는 AD 33년 이후에 37년이 지나 AD 70년이 되면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함락이 될 것이다. 유대와 로마의 1차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로마에 패배당하고 자신의 국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로마 전국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인류를 향한 자신의 죽음에 마음을 쏟기보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벌어질 이 땅의 끔찍한 돌 하나 위에 돌도 남겨지지 않을 예루살렘 성전에 무자비한 살육을 당하게 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은 울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먼저 믿은 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명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찌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어머니의 부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역할을 바로 할 때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발로 뛰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앞에 닥친 문제에 연연해하며 울고 계십니까? 왜 믿지 않는 자보다 나는 더 이렇게 물질에 풍요로움도 없고 뭔가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뭔가 내 안에 있는 고통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의식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 회복되어야 될 눈물은 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의를 향하여 목마름이 없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없는 것에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억울함 때문에는 울을 수 있어도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며 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순간에도 울고 있는 여인들을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지 못해 울지 못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울 수 있기를, 어느덧 울음이 없어진 메말라 버린 돌과 같이 굳어진 애통함이 사라진 내 심령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짝 마른 풀처럼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올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시작한 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이지만 전하는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복음 현장에 나가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짝전도를 정하셨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루가 지나면 더 실천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누군가를 전해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라도 그 현장에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느냐? 너의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이 질문에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음에도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증스럽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구원받고 다 같이 기뻐해야 할 그 기쁨이 천국 기쁨인데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이기적인 마음과 비정한 마음이 있다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친지들 만납니다. 불신 친지들도 만날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에는 이단에 빠진 친지들도 혹은 만나야 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개화시킬 것인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저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어떠한 섬김의 자리든 표출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는 믿음의 권속,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문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넣어지도록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하여 거기에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서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채워질 수 있도록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주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만나야 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들을 위하여 먼저 울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선한 영향력을 잘 감당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넣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경건의 마음, 능하신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메말라 있는 내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마음에 빼앗겨 있습니까? 내 문제가 너무나 크고 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힘든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때를 따라 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주옵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도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위한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치지 않는 그 구원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이번 주 만나야 될 우리 친지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심령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죽이실 만큼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구원에 애타는 목마름과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는 내 문제가 너무나 크고 중하여서 그 문제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물질의 어려움과 또 자녀로서의 고통과 내 삶에 옥죄어 오는 세상 환경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모든 문제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의 심령에 전달되어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유일한 복음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선을 행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메마른 심령이 다시 한번 영적인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들기를 원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의 앞으로 모든 발걸음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